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요즘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경고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코로나19, 우리가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의 소리를 많이들 하고 있죠. 경고 방송, 경고 문자, 또 경고 홍보 포스터, 경고 안내, 경고 공문, 경고 회의, 또 경고 보고 및 경고 이행 절차 관련 법령 제정, 경고와 관련된 행보와 이런 통제와 시스템으로 국가와 사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체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는 왜 하는 것입니까? 경고의 의의는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거나 또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요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한 분 목사님을 축하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미리 약속을 하고요.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또 목사님께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함께 먹으러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은요, 보기에도 큰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100여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또 웨이팅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요, 근 130여 명이 되었고, 또 일하시는 직원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약 그 식당에서는 15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손님들이 줄을 서고 모여들고 하는 이런 번잡한 환경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바는 온도 체크 또 신원 기록지는 형식적인 운영, 즉 노여만 있고 질서 있게 어떤 현재 분위기상으로 이런 어떤 보건 규범에 대해서 상식적 또는 필수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QR코드도 없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스크 쓰고 입장을 해가지고 기존처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도록 하고 손님들만 그냥 테이블에 많이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받고 또 보내면 되고 받고 보내면 되고 이렇게 식사 후 나갈 때만 다시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요 국가나 관공서에서 나와가지고 체크하거나 검열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문서 가지고 와서 기준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다시 식사 후에 주변에 있던 카페에 가게 됐습니다. 빵을 골라가지고 사서 먹을 수 있고 여러 메뉴를 고를 수 있는 큰 식당 목지하는 더 큰 카페였습니다. 그러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나 홍보 안내 문구는 형식적으로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과는 달리 QR코드가 있었고요. 신원에 대한 기입을 하도록 멘트를 전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주문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각본적인 멘트를 하는 직원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고 주문하고 이후 커피를 마시고 다시 담화를 나눌 때는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방송할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마스크를 쓰면 쓰는 모양대로 지켜보면 되고 마스크를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바쁘니까 손님들도 받고 손님들이 자리를 일어서면 그 자리를 치우고 하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머문 자리를 소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걸레로 기존처럼 그냥 쓱 한번 닦으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역시 이 카페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국가나 관공서에서 나와서 체크하거나 검열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공문서 가지고 와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나 그 기준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독 교회에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처럼 자주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다고 해도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몇몇 교회와 같지 않고 철저하게 국가 방역 수준을 따르고들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QR코드 운영이나 홀짝 요일제 운영, 거리두기 유지, 개인 방역 및 교회 장소에 대한 방역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에 있어서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만 이렇게 처우를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키우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왜 유지되고 국가와 사회, 사람들은 자신들은 보지를 못하고 교회에 많은 창과 화살을 던지고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대우하고 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일까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는 조용히 있는 것일까요? 왜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교회 형식으로 자기 살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이 되는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적인 시각에서 살펴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이해를 도출하고 그 이해에 맞는 삶을 살아내어서 회복하는 교회가 되거나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투자해서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괜찮은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다 답이라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영광이란 말이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 혹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거룩, 위엄, 거룩한 영예, 찬양, 경배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판단, 견해, 평가, 장엄, 탁월, 존귀, 품위,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야 밥을 먹고 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거나 또는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만 세상과는 불공평한 잣대로 경고하고 차별을 하고 강요, 강제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조합하여 살펴보면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삶의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뭐가 탁월할까? 세상 사람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2000년간 주님은 여러 모양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속하여 있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결국은 변질되었거나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헛되이 불사르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톡 꼬집어서 말씀해 보시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의 회복, 우리 몸의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치채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헛되이 예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헛되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코로나19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라는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사라고 이 경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가 담고 있는 말은 무거운 짐, 운반, 발언, 화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와 에돔은 왜 무너짐을 당했을까요? 왜 악한 지역이 되고 영원한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경멸하거나 없이함으로 하나님을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면은 기분 좋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이라는 직분,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무시한 결과가 바로 헐려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황폐한 결과를 낳았고 악한 지역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바가 되며 택함에서도 제외되고 영원한 진노의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주님의 그 무거운 사랑의 그 마음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높이시고 쌓으시고 유명하거나 훌륭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시는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모든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모든 믿는 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관계가 설정된 사람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말씀처럼 문을 닫게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경고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13절의 말씀인데 우선 6절로 8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서 어떠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주님은 말씀했어요. 주님에 대한 공경함과 두려움을 상실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요 언약 족속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은요 정치적인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맥들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언약 족속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직분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합니까? 저는 목사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다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멸시를 됐냐면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마음의 변질, 이 신앙의 변질, 이 중심의 변질,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의 변질을 주님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더러운 떡이 의미하는 바는 성결의 떡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먹기에 앞서서도 깨끗이 죄를 씻고 또 성결케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를 씻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가 펼쳐지는 영적 식탁, 이 설교의 강단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래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생명이 없는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천국이 빠져버린, 믿음과 회개가 빠져버린, 십자가와 사랑이 빠져버린, 은혜와 구속과 은총이 빠져버린 바로 그러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사도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더러운 떡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성결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목회자, 또 이 말씀을 받으면 성도들이 큐티하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떡을 받아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러한 설교요, 그러한 강단의 목양이요, 또 목회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제물은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이 왜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죄를 지은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총독, 즉 나보다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흠 있는 것을 주면은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너에 대해서 평가하겠느냐.
너를 진짜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선물을 하려면 선물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가족들이 선물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명품 향수와 다르지 않게 만든 수제 향수와 어느 죄가 명인이 만든 것보다 좋은 재료로 만든 머핀빵입니다. 그 향이 제가 샤워를 했는데도요, 한 번 뿌렸던 게 이틀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핀이 하루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맛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게 잘 받았다는 말입니다. 축복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선물답게 드려져야 하는데 좋지 않은 선물, 쓸모없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들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말씀처럼 이미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함께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없이 되어져 버렸다는 안타까운 지금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하여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의 거처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가운데 식당도 되고 카페도 되는데 왜 교회만 안 되는 것일까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어두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현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과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저 역시나 이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성전 문이 닫혀진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작금의 이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성전 문이 닫혀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집사, 평신도 성도로서의 직분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향하여, 사회기관을 향하여 나를 세우고 각을 세우는 것이 바른 기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처럼 성전 문이 닫혀진 지금에 우리는 우리를 참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삶을,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관계를 파괴한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세상보다 탁월하지 못한 평가와 견해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전쟁과 우여곡절한 그러한 인생사를 돌파해온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돌파한 것이 아니라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답이 없어 지내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세상을 돌파하셨습니다. 표현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가 돌파한다는 개념이 우순히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둠을 돌파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사례와 같이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돌파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돌파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죄와 사망과 씨름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랑할 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영혼이 곧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믿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방역 시스템을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믿음의 공동체의 환경을 뛰어넘어 돌파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며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전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를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저주를 받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의 타락, 목사와 직분자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저주를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사회 국가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원에 있어서도 속였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것은 개인의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주님 주시는 감동이 와가지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5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했다가도 차일피일 미뤄져 가지고요 이게 100만 원이 됐어요. 이제 5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 하겠다는 마음이 나중에 10만 원으로 5만 원까지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통해서 뭐 교회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도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 또 마음을 가졌다가도 이 마음이요 급속하게 그렇게 다운되는 것을 오늘 이 예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의 경우가 이 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보세요. 소유를 파는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믿음, 드리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드린다는 믿음도 사실은 아주 소중하고 그 중심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많은 소유들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그 안에 삽비라의 경우는 땅을 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 가운데 이제 땅이에요. 땅. 어떤 사람은 뭐 전체 뭐 재산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판 거예요. 어디서 내가 이것을 주의 사도들을 위해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쓰임에 도와줘야 되겠다.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줘가지고요 복된 것을 나누려고 하는 아주 좋은 마음을 처음에는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값에서 얼마를 감추는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탐욕, 욕심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축복에 있어서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발목 잡는 덫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3절 말씀에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한번 헌신하고자 할 때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복받게 놔두겠어요. 딱 헌신하고 하자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사단이요 아깝다라는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드릴까? 헌금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딱 헌금해야 되는데 5,000원만 드리자, 1,000원만 드리자, 이렇게 깎고 깎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탐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3절 말씀처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사단이 채워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그 안에 삽비라가요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떠나버렸습니다.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절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있으면 나누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난하고 좀 더 부유하고 이것은요 날씨와 같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이 뭐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이 이게 본질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재물이 탁 생겨버리니까 땅으로 있을 때는 이게 별로였는데 이 땅에 가치가 들어가고 이 땅에 가치가 올라가고 이 땅을 팔고 나니까 처음에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쓰임을 원활하게 해서 뭔가 좀 좋은 유익을 주고자 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도 제시가 되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나가 탐심을 갖는 순간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버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 또 불구하고 이런 어두운 말씀, 경고의 말씀 가운데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 한 절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듣지를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요 이방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해가 뜨는 곳 시작이 되는 알파 되신 이 주님의 처음 되심과 해가 지는 곳 오메가 되신 이 주님의 나중 되심까지의 어떤 기간까지를 전부 다 여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가요 식당과 카페를 대하는 것과는 달리 교회를 편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주님의 주권 앞에서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께서 성전의 문을 닫게 하신 경우다. 그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국가의 죄, 사회의 죄, 교회의 죄, 목회자와 책분자들의 죄, 나아가 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며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그러한 구별된 삶, 세상과는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검증해낼 필요가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순간 탐심으로 타락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죽음 속으로 떨어진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안타까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도 회개치 않은 자로 망하는 자가 된 불순종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딱해 보입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는 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순종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존경함과 두려움으로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나아가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 앞에서 크게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